시간 우리 함께 읽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을 가지고 바울의 향연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전해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제가 항상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제 눈빛입니다. 왜 눈빛이냐? 제가 눈이 조금 시력이 보기보다 조금 안 좋습니다. 지금 안경을 안 써가지고 약간 얼굴들이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제 설교할 때 제가 반응을 보려고 얼굴 표정을 이렇게 찡그려서 보면 이제 성도님들께서 갑자기 왜 화를 내지? 하고 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찡그리더라도 화가 난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피드백을 한두 번 드린 게 아닙니다. 일단 제가 찡그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좀 재밌는 사진부터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사진 띄워주실 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장난 아닙니다. 정말 이거 이야기가 굉장히 슬픕니다. 원숭이가 울고 있죠? 예, 원숭이입니다. 긴팔 원숭이인데요. 이 긴팔 원숭이가 무슨 일인지 울기만 하는데 라는 자막과 함께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원숭이가요 사연이 기구합니다. 저 원숭이가요 동물원 원숭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애완 원숭이입니다. 요즘엔 애완 원숭이도 키우더라고요. 세상 참 특이합니다. 이 긴팔 원숭이가 애완 원숭이인데요. 이 애완 원숭이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들과 함께 가정집에서 자랐다 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한 채로 8살을 보냈다고 합니다. 8살 동안 나는 사람이야. 나는 몸에 털도 많고 뭐도 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사람이고 인간이니까 나도 사람이야. 봐봐. 나 부를 때 보리야 불러주잖아. 나는 보리야. 사람이야. 이렇게 살았던 거죠. 아니 그런데 이 긴팔 원숭이에게 엄청난 삶의 반전이 찾아옵니다. 뭐였을까요? 다른 긴팔 원숭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다른 긴팔 원숭이를 보고 나서 이 긴팔 원숭이에게는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달라졌죠? 원숭이 아니죠? 그런 겁니다. 지금 저 사진과 제가 다른 것처럼 긴팔 원숭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 원숭이 보리는 집에 와서 자꾸 거울을 봤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그때 본 그 원숭이인 건가? 내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원숭이였구나 하는 이 마음에 큰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요 웃을 일이 아닌 게요. 저 원숭이가 며칠 놀라고 만 게 아니라 원숭이는 머리가 좋잖아요. 1년 동안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방송에서 저 원숭이를 맨 처음에 소개할 땐 다른 걸로 소개했다가 그 다음 해에 우리 보리가 지금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하면서 소개를 한 번 더 했던 거라고 해요. 보시면 이 원숭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그냥 웃기죠. 되게 재밌고 솔직히 좀 귀엽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게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약간 기구한 것 같은 느낌도 꽤 있죠. 간단히 말해서 원숭이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원숭이는 내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원숭이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자신이 밉고 싫었을 겁니다. 꿈을 꾸면 내가 사람이 되는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음식을 줄 때면, 인간 부모가 나에게 음식을 줄 때면 나도 그냥 인간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이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면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마땅히 나여야 하는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면 이 삶이 너무 괴로울 겁니다. 그리고 사실 괴로울 겁니다가 아니라 괴롭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저도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작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공부를 마치고 나서 정말 규칙적인 일과를 살았는데 이제 10시 반쯤 되면 산책을 하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니까요.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서 제 나름의 기도 장소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기도는 교과서입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하고요.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면서 제 바람을 좀 구하는 기도를 하죠.
자, 이렇게 기도를 하긴 합니다만 매일같이 똑같은 컨디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제가 죄를 많이 지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날에는 감사한 일이 많은 상태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날에는 바라는 것이 많은 채로 기도하기도 하죠. 근데 제일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아무 일도 없었던 날입니다. 그냥 평범한 날에는 잘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런 평범한 날이었고 그냥 손 모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 집중이 안 될 때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중언부언합니다. 이 중언부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고 하는데 그날은 유독 감사는 짧고 회개만 대충 길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그날은 너무 평범했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회개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굳은 심지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죄를 멀리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순간 이 평범했던 제 하루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뭐였냐면요. 제가 하는 기도가 거짓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 저는 이 죄에서 멀어질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이 한마디를 뱉는 그 순간 눈을 딱 뜨고 더 이상 기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뭐였을까요? 하나님,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양심에 찔렸던 건지 하나님이 더는 못 들어주겠다 하셨던 건지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채로 기도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이 어디서 있었다고요? 신학대학원에서요. 이 신학대학원 어떤 곳입니까? 전도사님들 계신 곳이잖아요. 정말 매일 밤 주여 주여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사실 죄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저의 모습은 마치 긴팔 원숭이가 사람인 줄 알고 살다가 내가 원숭이라는 걸 자각하고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역자가 되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사실은 죄를 미워하지도 못하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과 제가 고백하는 죄인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고백하는 제 죄인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년 전 그날이 생생히 떠오르는 그 이유는 마치 저 보리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 고민이 오래 갔기 때문입니다. 제 나름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교수님들을 만나뵈면서 교수님 어쩌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도 해보고요. 또 어떤 날에는 다시 한번 기도를 굳게 잡으면서 계속해서 제발 하며 기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환에서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로마서 7장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의인인지를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덕속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제일 먼저 율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뭐죠? 그쵸. 율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여호와가 되기 위하여, 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주셨던 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법은 어떤 법인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에 따라 율법은 거룩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게 하는 법, 율법을 따라 살면 거룩해지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야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서 거룩해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율법은요, 아주 선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선하고 엄청나게 유익한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만을 고수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문맥이 있으니까 바울이 약간 율법을 나쁜 것처럼 묘사할 때도 있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이 선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특별한 기능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은요, 분명히 율법이 선한 것임을 시인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좋은 것이다. 내가 고백한다 말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 속에서는, 내 안에서는 율법을 행하고 싶지만, 선한 것을 나도 행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더라. 내 겉사람, 내 속내 곧 육신이, 내 어떤 육신만큼은 율법을 원할지언정 율법을 행하지 못하더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육신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육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란 것은요, 기본적으로 죄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어려운 표현으로 육신의 본질은 죄다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선한 것을 두고 내가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나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저 율법을 원해도, 아무리 저 율법에 닿고 싶어도, 아무리 저 율법의 완전한 준수를 하려고 최선을 다해봐도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그 죄의 본질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도저히 저 율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봐도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어오르는 그 죄만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절망적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선한 것도 찾을 수가 없고요, 우리에게서는 그저 원하는 것과 다른 죄만이 발견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 죄인 한 우리는 아까 봤던 그 긴팔 원숭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의 음식을 먹고 사람의 집에 살고 사람의 말을 들으며 사람의 옷을 입을지언정 나라는 존재가 결국 죄, 나라는 존재가 결국 원숭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원숭이다,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렵고 우리를 너무 가련한 존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련한 존재인 건요, 우리가 너무 불쌍한 존재인 건요, 우리 마음은, 우리 머리는 율법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지만, 선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지만 이 본질이 그러지 못해서 조금도 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정말 마치 머리 앞에 먹이를 달고 뛰어 달려가며 그 먹이를 먹으려고 노력하는 어떤 개처럼, 어떤 동물처럼 우리는 닿을 수 없는 것에 닿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천성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그 선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면 편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쫓아갑니다. 내 안의 죄를 무너뜨리려고, 내 안의 죄를 쓰러뜨리려고 안간힘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전투의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서는 날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립이 이루어집니다. 내 속,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 원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지만요, 내 육신의 죄성이 그것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과 밖에서 대립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요, 항상 나의 죄성을 죽이기 위한 나의 처절한 투쟁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그리고 이 죄의 침투는 정말 무서워서요, 어제 죽인 나의 죄가 다시 찾아오고요, 어제 죽였어서, 어제 이겼어서 내가 이걸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죄는 더 커져버려서, 나의 욕망은 더 커져버려서 나를 죽일 듯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요, 이 죄를 내가 어떻게든 끊어냈더니 다른 죄가 나를 엄습합니다. 이 다른 죄마저 내가 겨우겨우 끊어냈더니 또 다른 죄가 찾아옵니다. 이 수많은 무한한 고리를 다 끊어낸 줄 알고 보았더니 이제는 죄와 싸워 이겼다는 교만함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어쩌면 좋습니까? 이 끊이지 않는 죄와의 싸움을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린 유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죄에게 패배합니다. 결국은 죄를 짓습니다. 1년에 한 번이요? 아니요. 하루에 한 번이요?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2시간? 몇 분? 모르죠. 그 피어오르는 그것마저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죄에게 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교를 쓰고 있는 그 자신이었던 저마저도 죄에 지면서 적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어쩌면 죄에 지고 있으시면서 듣고 계실지도 모르죠.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립은 끊이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언제까지요? 아마 죽을 때까지요. 그리고 이 겉사람과 속사람, 내 안의 전쟁만으로도 충분히 치열하고 죽을 것 같은 우리에게 더 절망적인 소식이 찾아옵니다. 뭘까요? 악한 죄의 세상과 나의 대립이 또 있다는 것이죠. 악한 세상이, 나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만으로도 충분히 어렵고 괴로운데 악한 세상이 자꾸만, 악한 세상의 권세가 자꾸만 나에게 굴복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자꾸만 나에게 와서 그 죄를 강요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영들이요, 그런 사람들의 영이요, 그러니까 죄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모두 죄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 세상을 꾹 잡고 있으면서 우리마저 꾹 잡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꾹 잡고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도저히 안 놔주는 겁니다. 그렇게 안 놔주고 있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 인해 우리는 또 패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로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말하지만 그리스도인 빼고 인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당장 싸움, 정말 몸으로 싸운다고 하더라도 2대1만 돼도 우리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내 자신의 죄성을 이길 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결론에서 바울은 인간,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결론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이런 인간의 현존을 보며 곤고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이 세상의 법,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죄와의 전투에서 이기지 못한 것은 우리만,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 신앙의 선배인 바울도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 너무나도 불쌍하다고, 인간이란 너무나도 나약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실 겁니까? 패배가 뻔한 싸움을 싸우실 겁니까? 맨날 지는 싸움을 굳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죄의 편에 서서 매일 이기시겠습니까? 이 솔직한 마음들이 곳곳에서 퍼져나오는 이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이야기가 7장 25절에서 분명히 우리의 패배로 끝났던 이야기가 한순간 역전되어 등장합니다. 7장 1절부터 25절까지, 그때까지는 완전히 패배했던, 죄에 패배했던 그 서사가 한순간 역전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8장의 내용을 통해 이 7장에서의 절망을 한순간의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야, 넌 죄인이야,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하는 그게 없다고요. 더 이상 나를 죄인이라 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나에게 죄의 삭슬 지우지 아니하시고, 내가 매일 지던 그 죄의 그 모든 본질을 넘어가 주신다는 것, 그것이 8장에서 드러납니다. 나를 괴롭히던 그 죄가 한순간 지워져 버립니다. 한순간 지워져 버리고 한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이 분명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내 앞에 있는 그 죄인의 죄자는 사라지고 율법 앞에선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방된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냥 예수님 따라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그 무궁한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따라가고 그런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런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죄책감, 나의 정체성의 혼란이 나를 먹지 못합니다. 나를 막지 못합니다.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더욱더 놀라운 부분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뭘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한다 그랬죠?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 안다고 했죠? 아무리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한번 죄를 무너뜨려 주셨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죄인이어서 결국 또 낭떠러지에 떨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룰 수 없던 그 율법의 준수를 해내십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율법 앞에 즐거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법에서 벗어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율법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배웠죠? 우린 율법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존재, 율법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절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장 1절부터 4절에서 그 역전되는 세계를 통해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이죠? 예수 안에서 죄가 무너졌다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고요. 이제 우리는 뻔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죄에게 질 것이 뻔한 싸움을 싸워야 했다면 이제 우리는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피어오르는 죄성은 아마 여러분들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또 죄를 지을 겁니다. 마치 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여러분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절망시키지 않는 것은, 그렇지만 그러한 현실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임함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저 조금씩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죄에게 지겠죠. 그렇지만 날마다 죄에게 질 때 그 죄에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또 살아갈 겁니다. 날마다 죄에게 지고 날마다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한탄하겠지만 그 한탄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그것이 닿을 수 없는 그 선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우리의 향연임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